지금부터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62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 이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대망의 2020년도를 이제 뒤로 젖히고 2021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옛 것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배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1년을 돌이켜 해고해 볼 때 저희는 너무나도 덧없이 세월만 허송하였고 나태와 게으름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방받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려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망의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를 보낸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또 모든 자녀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금년에는 이제는 코로나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빛과 평화가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믿음으로 대적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망이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새 힘을 가지고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합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망의 2020년을 지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다 해소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대망 2021년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수 있는 여족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최선을 다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해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 결심서를 기재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받으신 말씀 카드를 갖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 번째,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년도 축복 신방은 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동안 하게 되는데 원하시는 분만 신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실 가정들은 미리 전화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월 달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 총선은 제3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신호 전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날엔 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하도록 나로 내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날엔 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을 바라보며, 그런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바라보는 그런 길목에 서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지만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길에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또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잡하게 엉클어진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넉넉해진 사람살이라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도둑질 당한 아픔도 있을 겁니다. 마구 헝클어져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헝클어진 삶을 정리하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고 통곡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과거에 집착된 삶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미래적인 전망에 들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성경적인 미래 전망이 진정한 미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도 하는 그런 비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서 있지를 않습니다. 미래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와 2020년의 그런 중앙에서 바라보는 그런 언덕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적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박해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박해했던 자가 박해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일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와 미래 속에는 아시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비전을 포기를 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등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러한 바울의 행적은 바울의 바로 여행의 행적이 아닌 성령의 행적입니다. 바울이 지리적으로 이 아시아의 길에서 유럽으로 가게끔 성령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를 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라고 오늘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다시 말해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아시아 대륙으로 나갔더라면 세계사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고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었고 몇 번씩이나 거듭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이들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서는 원하는 자녀를 낳았지만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까지 분쟁이 일어나겠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산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계획과 생각 속에서 이뤄나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망의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나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21년도를 바라본 그 생활은 성령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증거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면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움직였습니다. 각자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존 바부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던 목사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는 나이가 60세에 가까웠습니다. 또 존 바부의 생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일하고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비아로 내보내졌습니다. 잠비아는 1990년
한국과도 수교한 그런 후진국이었습니다. 존 바브의 선교사 보고에는 에이즈와 물가를 잠비아의 초대 문제로 꼽았습니다. 잠비아 사람 5명 중에 1명은 에이즈 감염자인데 일부 다처제의 사회 풍습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프차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바브는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성령님의 허락하심으로 그 선교사 사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인생 길목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심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님의 간섭에 민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때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간섭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 놀라운 일이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이 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시켜준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21년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영적 비전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었고 유럽 복음화에 불길이 일어났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고난도 당했지만은 복음의 불길은 더욱 힘차게 타올랐다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단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보라볼 그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12억의 영혼들이 도와달라고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모든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우리를 기도의 눈물로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는 유혹의 영혼들이 이방 종교와 기아의 쇠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눈을 들고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썼듯이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복음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도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2021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망의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왔지만은 이제는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를
다 제거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는 길만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영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비전을 꿈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해서 오늘 많은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비전의 꿈을 가지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믿음의 복음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했듯이 우리들도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고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와 세계 방방곡곡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말씀 카드를 뽑을 테니까 제자리에 전부 앉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